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특별히 기쁨에 대한 주제입니다. 저는 기쁨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던 중에 해밍웨이가 쓴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이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해밍웨이는 1921년부터 1926년까지 5년 동안 이 파리에서 생활하며 또 작품을 쓰며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책 중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충분한 행운이 따라주어서 젊은 시절 한때를 파리에서 보낼 수 있다면 파리는 마치 움직이는 축제처럼 남은 일생에 당신이 어딜 가든 늘 당신 곁에 머무를 거라고 바로 내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해밍웨이가 그 젊은 날 파리에서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큰 낭만의 땅, 축제의 땅, 파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파리에서 살고 있는 파리지인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파리에서 사는 날마다 매일매일 축제입니까? 이런 분명한 것은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이곳은 많은 축제가 있고 그런 기쁨이 있고 낭만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축제라는 것은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축제, 날마다 축제는 다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지극히 평범하기만 한 그 일상을 우리는 다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축제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해밍웨이의 인생을 보아도, 그의 전체 인생을 보아도, 파리에서 살았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아도 날마다 축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감춰져 있는 그 본능 안에는 영원한 축제, 영원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행복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기쁨을 원합니다. 끊임없는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주 우울감과 때로는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된 그 날마다 어떻게 탄식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창조하신 그날, 그 창조를 완성하신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탄식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좋다, 선하다, 또는 즐겁다,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탄식을 외치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날에 우리를 기뻐하시며 심히 기쁘다라고 그분은 탄식을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탄식은, 그렇게 성경은 그 하나님의 기쁨의 탄식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종말의 때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기쁨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곁에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감정이 아닙니다. 스가랴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곳에 와서 참 기쁘다. 참 잘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고 때론 지치고 외롭고 피곤했지?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 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면 그때 진정한 기쁨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내면 안에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근본적인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슬픔을 멀리하고 그토록 꿈꿨던 진정한 기쁨의 그 샘솟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파리의 근교에 디즈니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랜드에는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부모들이 이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죠? 그러면 아마 정신없고 분주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놀이동산을 가면 방송으로 그런 방송이 나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로 오시면 가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손을 놓고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안심시켜주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막대사탕을 입에 늘려주고 솜사탕을 사주고 아무리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그 품에 안겨다줘도 그 마음의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진짜 기쁨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손을 놓치는 순간 그 어린 나이에 마음 안에 있는 기쁨도 중단됩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부모님이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아이가 있는 곳에 그 부모가 찾아와서 그 얼굴을 내비칩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그 부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얼어붙어 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진짜 기쁨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부모의 품 안에 안긴 순간 진짜 기쁨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로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분을 떠나 살게 됩니다. 그분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놓치고 일부러 뿌리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의 방황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다른 것으로 치고봐도 우리 안에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 기쁨이 쌓아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만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엎드리면, 그분의 품 안에 안기면 우리는 다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 때문에 감격하고 그 기쁨을 만끽했던 그 시절이 너무 오래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또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샘솟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부여된다라고 약속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샘솟는 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시간이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축제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예배를 정의하는 신학자들은요, 이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예배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축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요, 천국에서 맛보는 기쁨, 그 축제를 이 땅에서 먼저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으로 한 주간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밍웨이는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갖고 싶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축제다. 그리고 그 날마다 누리는 축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참회와 회개에 집중된 나머지 예배를 너무 지나치게 엄숙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예배에 대한 하나의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부터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주일, 일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일요일날 예배 드렸죠? 그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날, 영원한 기쁨이 되신 날, 그래서 그날을 기뻐하며 축제로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 예배가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놀랍게 우리에게 재해석시켜줍니다. 이분의 신학사상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발견한 그 기독교 희락주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 안에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뿐만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마어마한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그분을 위하여 봉사할 때도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발견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마치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이유와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만났던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권사님은 항상 예배 때 안내를 섬기시던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이렇게 마른 체형의 분이셨지만 항상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교인들을요 너무 천사의 미소로 맞아주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장년부를 담당하게 되고 그분을 신방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연을 잘 몰랐었는데 그때 그분을 신방하게 되면서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양병원에 식물위반으로 누워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형편이 가난한 형편이셨기 때문에 날마다 어린이집에 가서 식당에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병원비를 냅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들이고 한 명이 딸이었는데요.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요양병원을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시원한 물에 묻힌 수건으로 그 남편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면서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남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을 대접해 주시면서 이 어린 목회자를 정말 기쁘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간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분이 그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이렇게 여보랑 함께 있지만 내일은 여보랑 함께 못하는 거 알지? 왜냐하면 내일은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거든. 그날은 나의 날이다. 나의 날. 내가 가장 기다리는 날. 그러니까 내일 오지 않아도 나 기다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남편의 이마에 땀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의 삶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에도 있었지만 그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는 그 진정한 기쁨. 삶에 아무리 찾아봐도 기뻐할 만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환하게 만개했던 미소 때문에 제 안에 빨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권사님의 삶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 안에 일어났던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약속된 그 영원한 기쁨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번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그 기쁨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쁨의 일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기쁨, 이것이 그냥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또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그러한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일상의 기쁨입니다.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은, 여기서 아내라는 정확한 표현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여자, 그리고 주변의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하나님 허락하신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옆사람,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쁨은 하늘의 그림자요, 흔적일 뿐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축제와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기쁨은요, 그냥 이 세상에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기쁨의 한 조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하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그 기쁨이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기쁨이 이와 같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감각과 감성을 지나가는 것을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감각과 감성을 지나갈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축제의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심지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